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병든 몸과 또 병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손이나 그 이마에 율법을 붙여놓고 열심히 외우면서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늘 기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또 인생의 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유리방황하는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목자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그 출렁이는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영혼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교훈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한 개인의 목회자의 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교리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설교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설교가 나타낸 어떤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중세나 근세나 아주 초대나 말씀의 그 가르침에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교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설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 싹이 났지만 그들은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아서 햇빛이 강렬하게 비쳤을 때 못 이겨서 타버리고 말라 죽어버렸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는데 자라기는 하였지만은 가시의 그 기운이 막혀서 그 생명이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는데 그 씨앗들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났고 그래서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하나의 예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잘 겪습니다. 그냥 예화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물질로서 또 아니면은 세상에 꼭 필요한 어떤 것으로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설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의 축복으로 들어섰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그 삶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차원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그것이 깊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생각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과 내가 원하는 그 욕구들에 붙잡혀서 육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육의 삶의 배경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 말씀 어렵다. 아니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주는 그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육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성전은 4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동안에 헐어서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주겠다고 영혼의 양식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그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독대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육의 소리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당히 다른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 육신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또 사랑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사실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들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깊이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가슴으로 깊이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은 충분히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아, 그것이 맞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데서 그 말씀에 대한 동의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열려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 능력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들을 귀가 있어서 그렇게 듣고 있었는가? 저는 요즘을 그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말씀이 넘쳐나고 있고 또 우리 마음만 있으면 인터넷을 열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살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말씀들이 성경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대로 여러 버전을 가지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봅니다. 은혜가 넘치는 때입니다.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기회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을 육신의 삶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삼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기회를 잘 삼으면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이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과 열매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그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무엇일까? 보통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좋은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열매일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열매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출세의 축복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신문할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신문과 아주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 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있다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이다,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30배, 60배, 100배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100배.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생명은 죽음으로써 얻게 된 참으로 값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출을 찾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특히 100배의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자들, 말씀에 기갈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100배의 그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열매들을, 생명들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데는 예수님이 그 출발점이 되셨고 또 그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그 100배의 열매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아가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을 바쳤을 때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바쳤을 때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후손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이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으심으로 그 당시에 그 약속을 보셨고 그 생명을 보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그 바침으로 인하여서 약속으로서 많은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하는 성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꽉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한 번 순종이지만은 그의 모든 것을 바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지 그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내 전부를 다하여서 중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즉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은 그것을 전부의 마음으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하여지는데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그 빈자리를 이 베드로가 이제 채운 것입니다. 불로 그 존재가 태워졌으니 그의 설교는 성령의 소리로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존재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진 토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다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화평케 하는 일들이나 평화나 정의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빗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채워진다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완전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 한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잘 맺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이며 내 존재를 불태워서 내 생명을 불태워서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이지만
좋은 토양이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토양 안에 아주 깊게 잠겨져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길가와 같은 밭이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고 또 가시밭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우리의 생명은 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늘 붙어 있어서 즐기고 먹이를 찾습니다. 말씀을 듣되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신앙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깐 섰다가 또 쓰러져 버린다면 우리의 영생의 축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고 욕심이 많다면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많은 근심이 뼈를 녹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다면 우리 주위를 풍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여서 이웃을 풍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 속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마음 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내 마음속이 땅 속이고 그리고 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항상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나 땅 속에 있는 존재로서 내 마음 안에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내가 앉은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쭉쭉쭉쭉 커져서 잘 자라나서 100배 열매,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중보 기도하랍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구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내 마음 아니고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도 또 염려되는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심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만 나갈 수만 있다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해질 때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길고 길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들려지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 교회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우리 각자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거듭교회를 통해서 또 나라는 각자의 그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내 일생 가운데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을 올릴 때 생명을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생명을 주께로 돌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에 오게 하셨는데 이 급익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몰려들었던 그들처럼 뭇백성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